7월 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게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으로부터 6편까지의 말씀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위기 속에서도,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편에서는 또 다른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식가요온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구시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거짓된 비난과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말로 다윗을 판단했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기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사건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람의 인정을 구한다면 그는 결국 그 억울한 일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망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사자처럼 자신을 찢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커녕 모욕과 멸시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바뀝니다. 변합니다. 지금은 형편없이 평가하더라도 언젠가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지금은 너무나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내일이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의 재판은 때때로 구분 판결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감정과 편견과 자신의 어떤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숨겨진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늦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여러분, 여기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여 낳는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윗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이 함정을 파지만 결국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고 또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를 함정에 빠지고 말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붙드시고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죠. 맨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직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감사하고 그는 이미 찬송하고 그는 이미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지요. 상황은 너무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다윗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가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항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성숙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결국 틀려요. 사람의 판단은 결국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7편은 억울한 사람의 절규로 시작하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 자신의 결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 정죄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억울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그 자를 주님은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쏟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들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억울한 순간에도 사람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공의의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고 사람의 인정과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가장 먼저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고도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